할렐루야. 오늘 4월 셋째 주 주일 영상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4월 셋째 주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이 되어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독문 84번입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곳에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나눌 주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신약 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죠. 16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 믿음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구원, 기독교의 구원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고요. 또 이 땅의 삶을 마친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 구원,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갈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한 가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의로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이 이신칭의 교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함으로 인하여 내게 구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믿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됨을 믿습니까? 일단 우리가 믿음이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는 것,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단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이 고백해요.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은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귀신들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본질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그 수준에서의 믿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의 전부일까, 본질일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죠. 감 잡으실 수 있죠. 이 믿음이 이제 본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 뭐 공자, 맹자, 그리고 부처, 그리고 예수님 4대 성자 중에 한 명으로만 이해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단순히 4대 성자라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본체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결박하셨고 죽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인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의미예요.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크게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이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 사역이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사역이죠. 그래서 그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아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고백만큼은 확실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의 두 번째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때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때 돼서 다시 부활하시고 때 돼서 승천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예수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요 법을 주신 거예요. 법. 예를 들면 용서하라. 7번, 70번, 100번 상관없어요.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간단한 것만 제가 예로 드리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 가지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말하는 믿음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를 믿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는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라. 로마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라. 여러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중에 혹시 미국인이 있으시면 그분은 미국 사람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독교인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천국에 속한 자. 그럼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로마에서는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에요. 입술로는 예수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읽어보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고백했던 존재들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귀신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따르는 가치가 반드시 거기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어서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는 뭐냐면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임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야.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야. 법을 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임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신칭의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라고 증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법정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것을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그 법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본질적인 측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실천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행위라는 것은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행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그럼 율법의 행위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삶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똑같이 그대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나도 이렇게 하지 말래서 이거 하지 말고 하라 그래서 이거 하고, 뭐 주님 원수를 사랑을 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고, 뭐가 다른 걸까? 전혀 다른 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측면 때문에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그냥 너무 좁게 믿음의 본질을 너무 좁게 우리가 이해하게 돼버리는 오류가 생깁니다. 근데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도 믿을 뿐더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실천하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실체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와 주님 주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어떠한 본질적인 다른 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결과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 그래요. 그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그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죠, 그거. 그 개구리 엄마와 개구리 아들이 있는데 항상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만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죽을 때 자기 이제 내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어줘라 그러면은 또 반대로 할까봐 엄마가 나를 저 물가에 내가에다가 나를 묻어줘라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항상 내가 하라는 거에 역행했으니까 나를 저 산속 물이 흐르지 않은 곳, 뭐 양지 바른 곳은 아닐지라도 물가에다가 나를 장사하지 않겠지. 이게 엄마의 마음인데,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청개구리는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제서야 평생에 못 해봤던 효도 한 번 하지요. 그래서 엄마의 말대로 물가에다가 엄마를 묻어 장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거, 결국에 끝까지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청개구리 아들은 엄마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과 주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율법은요, 단순히 주님이 하지 마, 이거 주님이 하지 말래,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해,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하고선 그건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문장 해석이에요. 마치 무슨 법률 해석처럼 문장 해석하고 여기서 주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몰라, 하나님이 왜 그걸 하지 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치료할 때도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일단 율법에서 안식일은 쉬라고 하니까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고쳐줘? 예수님한테 오히려 따지고 들어가죠. 이 율법과 말씀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의 실천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문장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주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이 문장 하나로 타인들을 판단하고 타인들을 정죄해요. 예를 들면 오늘 어떤 형제가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매님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했어요. 이 율법적인 분은요, 왜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못 나와? 뭔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나와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요, 한 번 더 거기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형제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죄된 일이 아니라면, 매우 아팠구나. 갑자기 여기서 이런 일이 터졌구나. 그런 분들은요, 또 물론 오전에 나와서 정말 정시에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은 안타까워서라도 저녁에 꼭 나와서 회개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시긴 하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므로 실천에 옮기는 믿음, 주님의 마음과 뜻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율법이 하려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그 삶의 태도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절과 15절에 이 차이점에 대한 아주 예화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한번 질책했어요. 굉장히 질책했습니다. 왜 질책을 했냐면 오늘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이라는 건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임하게 되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거죠. 그리고 방문해서 거기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하의 자리이고 얼마나 기쁨의 자리입니까? 나는 게바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그 구원 가운데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보자기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을 때 사도 야고보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긴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이 게바가,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유대인들이 오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오네. 유대인들은 율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매우 부정한 짓이에요. 그래서 게바가 어떡합니까? 빨리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도망치듯.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죠. 근데 이 질책 가운데 사도 바울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즉 복음의 진리를 떠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 지금 복음의 진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율법은 실천한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율법으로는 금지사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멈추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순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떠났다, 저버렸다. 즉 여러분,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참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그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순간 베드로는 저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20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다 외우고 또 외우지 못하더라도 수십 번 들어봤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차라리 자매님들이라면은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아이가 지금 임신했을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뜻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어도 규범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심각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다른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복음.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복된 소식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쁜 소식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께 복된 소식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된다는 소식이 하나님께 복된 소식이에요. 부모에게 가장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에게 가장 복된 소식,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망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니죠. 내 아들이 성공하고 내 아들이 성장하고 내 아들이 해냈습니다라는 소식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고요. 복음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좋게 되는 소식이에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때, 비록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나는 그런 뜻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닌데, 나는 그런 뜻에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니야. 그 말을 내가 하긴 했지만 나는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요, 글자 한 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대조해 볼 때 다른 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복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복음, 다른 복음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의 기분에 맞춰지고 사람을 좋게 하고 단지 사람만을 기뻐하게 만들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좋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두고 살아간다면 천국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아니 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의 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주는 합리성의 우선순위,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세상의 그 즐거움과 유쾌함,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걷어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능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을 압니다.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 못한 우리 삶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으니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요 이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통 우리가 찬송가를 하면서 이제 봉헌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오늘은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 여러분 그 복음성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찬송가 그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무엇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예물을 받으심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단순히 재정을 내어 드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지난주에 한번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5월이면은 가정의 날이죠.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되었든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되었든 편지 쓰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4월 25일까지 저에게 주시면은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 지방 가운데에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여선교회 주관으로 편지 쓰기 대회를 하는데 그것을 제출해서 입상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25일까지 저에게 꼭 편지 좀 써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4차 유행이라 그러죠. 계속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번지고 있는데 많이 지치신 줄 알아요. 이렇게 방역 그리고 거리두기 많이 지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또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역에 있어서 신경 써주시고 거리두기에 있어서도 신경 써주시고 또 유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교회 오지 마시고 영상으로 집안에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어떠한 다른 곳이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